마가복음 강의를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일정을 맞추고 조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니까 했는데 타이밍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11장 1절부터 11절 5절에 읽었습니다만은 종려 주일이 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잠깐 뒤에 나오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히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순서만 약간 바꾸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인간 혹은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의 주인공 룻이 그랬죠.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1, 2장에 나오는 한나가 그렇습니다.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만은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첩이 아들을 잘 놓든까지는 좋아요. 번이 나죠, 그죠? 그런데 날마다 긁어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물로 한숨을 쉬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뭐 울면서 세월을 지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께 마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드리고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렇죠?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주실 뿐 아니라 덤으로 시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강국의 국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여러 인물들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런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보나 자기가 자기를 보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일에 목숨을 걸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멈추어 서셨어요.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소경인 주제에 시끄럽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어 주셔서 그를 부르시니까요. 한순간에 그가 중요 인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너 부르신다.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보게 될 뿐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서마다 소경인 주제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경인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요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란 말은 디모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것도 고상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우리 주님이 한번 응답하시면요 인생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뭐 그럴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고난주간 만큼이라도 좀 특별히 새벽 기도하자. 그럴 때 아이고 귀찮게 그러지 마시고 때가 된 모양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끄실 모양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주여 깨워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자시면요 반드시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따라지 인생입니다. 인생 따라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본문은 여리고에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벳박에 베다니 감람산까지 가신 것이죠. 이거지? 한 23km의 거리입니다. 그죠? 23km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그죠? 여리고는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아닙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장미의 성읍. 예, 장미의 성읍입니다. 장미 향기가 만발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휴양 도시입니다. 그곳에 세관도 있었습니다. 통행시를 받습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쾌적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디모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거지와 소경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서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기대하거나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냥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디메오. 그죠?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소경으로 나서니까 부모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저게 살겠나 인간 되겠나 싶어서 이름조차 짓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서 지금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야 디모의 아들 디모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없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요 구걸할 것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무슨 가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거지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항상 칼과 비슷한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백인구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8장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랬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벳파게로 가실 것입니다. 그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성문을 나서는데 그때 아마 성문 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동네를 들고 있는데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말입니다.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인 주제예요. 지가 무슨 일인지 알면 뭐 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소리를 질러야 되죠. 한 푼 줍쇼 하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오줌머리를 열어가지고 한 푼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지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 뭐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그랬더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냅다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진 주제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하고 고함을 질러야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죠? 동냥을 해야지. 한 분이라도 더 해야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냅다 고함을 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리고를 메시아가 지나가실 것이다. 전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이제는 구걸은 부업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본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치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네, 다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지나가느냐?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거지로 비참하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스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리천정이라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말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죠? 마태란 이름도 많았고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다음에 마리아도 많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도 많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 정도로 다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47절에 그렇게 고함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은 자기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참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한 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요 눈먼 자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안 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4대 사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명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첫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5절 예.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선자들이 있었고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이적 가운데 맹인이 눈 뜬 이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것을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 100만 원 정도 있으면 다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은요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런 자가 걷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한 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자기의 비참을 알았습니다. 가련한 상태를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비참한데 저 인간 좀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가장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행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 비참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 하나 잘 만나면 횡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비참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까? 누가복음 우리가 배경구절인 9장 5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마시고요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0장 1절에 보시면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이 있습니다. 70명을 갖다가 2명씩 작으면 몇 팀이 되죠? 35팀이 되어지고, 둘은 정민의 수입니다. 그죠? 너가 가서 증거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야야 너는 여리고 가라, 너는 벳박에 가라, 너는 베다니 가라, 너는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70인 전도팀 가운데 여리고에 갔던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디메오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가셔야 되고, 그죠? 베다니를 가셔야 되고, 벳바기를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디메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디메오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의 고유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계획을 해도 소망이 없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팔자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 설렘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들렸고 이것이 생명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는요 생명처럼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지만은 말입니다. 누구에게인가는 부들전하면 안 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배불러서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메시아팔이 한다고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든 가난이든 자식의 문제든 본인의 문제든 부모 형제의 문제든 자녀손의 문제든 어려움이 있다면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내가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솔로몬 같은 머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은요 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을 안다면 진짜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과 평안만 복인 줄 압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아픔과 질병과 상처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어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세미나 하시는 최 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 핵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씩 세미나 갈 때마다 자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 위원장이었는데 교회가 부도가 나버렸대. IMF 때 군에 갔다 오니까 교회가 파산이 나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는지.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런 상처를 안겨주면 안 되겠다. 이 상처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상처가 사명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보십시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지라. 48절에 미완료 동사가 두 개입니다. 담달합시다. 꾸짖어. 계속 사람들이 야 임마 시끄럽다 마.
계속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더욱 크게 뭐였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말렸습니다. 눈 뜨고 안 보이나?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도로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라.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디메오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시끄럽다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짱하고 등장하셔서 바디메오를 핍박하지 말고 뭐 해라?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 짱하고 나타나서 말입니다. 시끄럽다. 바디메오에 내게 나온 것을 너희가 그만하냐? 용납해라. 내게로 데려와라. 이래 드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눈깔 뜨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살려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생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암 고쳐주실 분, 내 빈 통장 채워주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고 하는데 이 질병이 뭡니까? 이 알레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마땅히 누구한테 구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막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달합시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요 막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도 예수님 쌩 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의 27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갖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습니다. 예수님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소경이 뒤따라 부르짖고 있던데 말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소경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달아보신 거죠. 근데 그 소경이요 집까지 찾아 들어왔어요. 물어 찾아 들어왔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너희 믿음대로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떴어요. 소경이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물어보고 여 예수님 왔소? 여 예수님 왔소? 하고 물 안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디메오를 모질게 책망했습니다만 그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절망덩어리입니다. 평생 흑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 가지고는 지레 맹대로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 아픔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가리 가지고는 돌대가리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솔로몬 무리가 될 때까지. 남편이 불신자라도 장로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아멘.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결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다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부러지셨더니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십시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뭐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멈추어 서시고 그를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그죠?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 대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여태까지 시끄럽다 조용해라 봐 그러던 인간들이 말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야야, 예수님이 널 부른대.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 한번 섬기만 시작하면요, 그렇게 나를 모질게 굴던 사람들이, 싸늘하게 굴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져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를 크게 보고 나를 존경해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여겨지면요, 좀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실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요. 빨리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 봅시다. 내 손잡고 어서 마. 아마 그래 안 했겠습니까? 5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직 눈 뜬 것도 아닙니다. 그죠? 서서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만 듣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만 받고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탁 번져 던지고는 막 겉옷만 번졌겠습니까? 깡통도 다 버렸겠죠. 그죠? 구두통 같은 깡통도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는 달려나갑니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자빠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그 자빠진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빨리 다가가서 달려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눈부터 떠야 되는데 넘어지면 어떻고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51절.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야야 눈 뜨러 왔지, 눈 뜨라 이래 안 하시고 내가 네게 무엇하면 좋겠느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의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생고함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가 읽으신 분들 알지만은요, 솔로몬이 그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야, 내가 네게 뭐 해줄까? 그때 처음으로 이 솔로몬에게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솔로몬이 한 일과 동일하게 한 일을 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지만 솔로몬, 이는 1,000번 주님 앞에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반대가 있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눈 뜨는 것이죠. 몰라서 묻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란 말이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보니. 우리가 라보니를 알잖아요. 그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란 말은 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존경이 담긴 존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존경을 담아서 최상의 존경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두 번 성경에 이 존칭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죠? 향유를 보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했는데 원문에 보시면 라뿐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선생님이여. 내가 최고로 존경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선생님이요. 뭐 바디메온들 바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가치 있게 보지 않고 아무도 기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가 찬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2절 보실까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눈을 뜰지어다. 말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0인 전도를 보낸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70인 전도자를 보낸 분도 예수님이고, 그죠? 그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예수님인데 그 믿음을 귀하게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눈을 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으로 충분히 눈을 뜰 수가 있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의 응답입니다. 이제 즉시로 눈이 뜨게 되어서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끝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눈이 떴으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눈 떠서 보소. 아들 맞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길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따랐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것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거짓 소개 하나 예수님 따라봐야 예수님께 무슨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인간 저기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쌩떼 써가지고 난 인간이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가 예수님 사줬다 이가. 야 무슨 소경이 눈을 떠노? 못 뜬다. 아니다. 우리가 정인이다. 저 인간 저거 날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인간 아이가. 예수님 지나실 때 막 쌩떼 써가지고 부르짖다가 꽐질을 애태우다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고쳐주셨다.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곁에만 있어도 주님께 영광이 돌아갔던 소리가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으로 복음을 들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썰로 말로 흘러버릴 수 있는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생명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오늘 이번 고난주간 특세 한 주간 이 특별 기도회가 내게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뭐 그래 사봐야 소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기도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만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세월남 보내다가 미적거리다가 지옥 가겠냐? 안 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멈춰주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